세 번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으로서 세 번째, 과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과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도 모르냐. 과거는 내가 그때 십자가 뭐 딱 박았어. 끝난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새 것이 되었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죄인으로서 정체성.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와 딴표가 있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할 것은 천국이고 뭐 이런 것을 얻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 겪으면서 부부 상담 교수를 갔었다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 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나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다닐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갑자기 저희 아내가 여보 나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난 딴 교회 다닐 거야.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건 저한테 큰 위기죠. 그래서 당신 왜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부 상담을 이제 찾았는데 그 상담사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마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부 이제 가족관계 가계도죠. 부모님 이렇게 그리고 양쪽 부모님 다 그리면서 당신들의 문제인데 당신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 부모님들의 성품을 형용사로 좀 몇 개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성실한, 아버지 하면 성실한 분, 좀 섬세하신 분, 정이 많거나 또 나쁘게는 너무 까다롭거나 험담이 많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저질렀거나 여러 가지 형용사로 한번 부모님들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것이고 그 부모님들의 사이가 어땠는지 크게 네 개로 정상적으로 그냥 갈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이였는지 아니면 굉장히 애정이 많고 밀착된 사이가 좋은 분들 사이였는지 아니면 늘 싸우는 매일 갈등 있는 격대적인 사이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냥 한 집에 살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무심한 관계였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자기 부부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자기 부부의 문제를 찾아왔는데 자기 부모,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Family of the Origin, 원 부모 세대. 부모님들의 그 역학관계 가만히 생겨보니까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 고스란히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역할이랍니다. 즉 집안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부부 갈등 많잖아요. 당신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남자가 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뭘 그렇게 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했더니 부모님들한테서 보고 배운 걸로 나온 것이죠. 그런 거라든지 분노, 갈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식. 그런 걸 어떤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 그런 건 이야기를 좀 풀어야지. 안 돼. 집안 망신이야.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또 성공에 대한 정의. 자식들을 바라볼 때, 이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인류 대학을 가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 있는 거를 그래서 잘 해나가는 걸 성공하는 생각하는지, 이 성공에 대한 기준과 이제 이게 다 어디서 왔나 했더니 부모님들로부터 왔더라.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포인트는 이런 것이죠. 이제 이것을 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영향력 중에 이제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안 좋은 것, 좋은 것은 물려받지만 안 좋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려는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 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고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할 때 부모님의 그런 문제들은 고스란히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과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믿음의 공식을 앞세우면서 과거의 영향을 무시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서 뭐가 좀 영향이 될 찌개백반이 되려면 이걸 소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하고 표로 그냥 배우고 듣고 한 말씀은 절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사실 그러기에는 이 과거의 영향이 엄청나게 나한테 큰 것인데 그것을 관심 두지 않으려면 과거에 또 안 좋았던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건 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 거룩한 것 따로 있고 속된 것 따로 있다라고 하는 소위가 우리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속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빠져 살면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일 나오는 게 너무 기쁘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 왔고 여기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도 오늘 나이 되면은 빨리 세상 일 좀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세상 일 이제 좀 정리하고 하나님을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요. 막 하면 저는 겁이 납니다. 그 신학교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종이 일단 하나님 부르셔야 되고 거룩한 일은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근데 거룩한 일과 속된 일, 세상 일을 잘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 거룩한 일에 열심을 더하면서 이 속된 일은 그냥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대는 목사님과 늘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따지보면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 No,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으로는 알죠. 크게 그래도 좀 종교적 영역의 일이 있고요. 교회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거죠. 종교적 영역의 일이 있고 일상적 영역의 일 있잖아요. 직장과 회사, 가정, 사회에서 친구관계 이런 거는 일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모임과 교회 일과 성경 읽고 하고 하는 거는 좀 종교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구분해서 종교적인 영역만 거룩한 것이고 일상적 영역은 세상 일이다 라고 구분해서 하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우리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그게 구분하는 것이지 어떤 영역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자세냐? 2가지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종교적인 영역의 일이든 일상적인 영역의 일이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도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건데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자세로만 한다면 모든 일이 정말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 강조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강조 많이 했나요 제가? 네. 또다시 강조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충전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일상적인 영역의 세상이죠. 일상이라고 표현하죠. 그 거룩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거룩한 일이죠. 그것을 또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힘을 서로 주고받고 또 이 안에 또 이 용광로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변화시키고 하는 일이지 세상 일과 교회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맞는 것이죠.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영성입니다. 나는 모든 일 잘해내야 돼. 이 일상적인 일 생각했던 난 모든 일 잘해내야 돼.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 이런 일이 들죠. 그러지 못한다면 믿음 부족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일처리 이것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필요한데 왜 그걸 내가 못 도와주는가? 사실 우리가 누굴 도와줄 때 굉장히 순수한 기쁨이 생기죠.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은 것이만 이렇게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도움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할 때 막 이거는 뭐 반대급부로 받는 게 필요 없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 돼. 그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좌절감이 생기는데 심지어 더 나가서 죄책감마저 드는 것이죠. 저도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나 사랑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이해는 하지 마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의 포인트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또 뭐 사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좌절감이 그런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 이걸 일처리를 이렇게 못하지? 나 이렇게 남들에게 훌륭하게 도움을 주고 뭐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 왜 나는 그런 엄마가 못되지? 그런 아빠가 못되지? 그런 직장이 못되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못되지? 라고 막 우리를 정말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분들의 고민이죠. 굉장히 정말 그래도 잘해보려는 분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증상이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돈을 벌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거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5,000명 오시고 무리를 막 걸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당대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모든 죽은 사람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모든 사람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그냥 죽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발휘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도 때로는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 나만 챙기면 되겠구나 이런 그렇게 이제 이용해서 쓰시라는 취지는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도 잘 처리해서 뭐 가정을 정화시키고 가정을 먹이 살리고 또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다 주어진 게 아니라는 그 한계를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조차도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어요. 나는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한계가 다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하지 못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자기 한계를 딱 알고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점검을 해보니까 5개 중에 나는 다 괜찮네.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신앙적으로 가야 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이게 겉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실제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금을 인식하고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 내면에서 더 차올라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필요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 잘 아신 대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면 너희 삶에 이제 메시지 성경처럼 과수원에서 마치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라다는 듯이 이런 성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옛날에는 사랑, 희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전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 따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새기면서 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좀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고 저희가 주제를 삼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애정. 호의라고는 했지만 영어는 affection, 애정이 있어서 이게 이제 생각 성령의 사랑이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자기 목숨을 내주고 사랑. 아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출발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좋은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게 성령님을 하게 하나님 방식이고 그게 정서로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들이죠. 거기서 하나 단계 올라가면 되겠다는 것이죠. 기쁨. 이거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 풍성한 삶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어떤 관계도 내 중요한 사람들 관계도 참 좋고 어떤 보람된 일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좀 안정적으로 벌어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행복감이 찰 거 아니에요. 이런 기쁨, 거기는 행복감에서 오는 풍성한 삶, 윤택한 삶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런 감정이나 관계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풀려나와서 정말 행복, 이게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그런 기쁨이 아닐지라도 그런 행복감이 꽉 차서 내 삶이 요새 참 좋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화평, 전쟁이 끝나고 좀 그런 것도 화평이겠지만 고요한,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감 이런 것입니다. 이 영어로 serenity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풍파가 매일 일어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풍파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풍파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적인 평안감 이런 걸 화평을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겠죠. 이걸 그리고 친절,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니까 마음대로 안 하는 거죠. 그냥 에휴 이렇게 하려다도 에휴 주먹 이런 하다도 탁 보니까 상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야죠. 긍휼의 마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는 뭐냐? 긍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큰 권위를 드리냐? 하나님은 무한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드린 거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이 권위 원천이 아니다. 그것이죠. 상대방을 긍휼하게 때 그래 친절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선함, 이건 굉장히 좀 색다르게 풀었습니다. 사물과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어떤 곳에도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고 있다는 확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뭔가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존중하고 타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뜻이죠. 신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 헌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충성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을 하면 잘 지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온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주는 여유.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는 건 온유하게 될 리가 없죠. 강압이죠. 상대방 방식을 받아주고 절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거. 제가 이제 살을 붙여서 제가 좀 이해하고 이제 이해를 더해서 메시지 성경에다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메시지 성경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는 모습의 삶이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만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룹을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기도 시간이 그런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붙들고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